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제자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노진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할까요? 저희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저는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제가 이 예배를 설교를 하는 내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인하여서 제가 오히려 주님께 더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피곤하고 곤고한 심령들이 새로운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꽤 오래전부터 느낀 것이긴 하지만 요즘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언제부터인지 그 예능인이나 혹은 예술인들이 예능을 하고 예술을 하는 이유가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주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일이 좋아서 한다는 어떤 이상적인 말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현실적인 말이 조금 더 솔직해 보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그 현실적 이 어떤 이유를 대중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고파도 연기가 좋아서 연기를 한다는 말이 당연하게 들렸던 때가 있었지만 긴 무명 생활 그리고 아주 어려운 그 극빈 생활을 거치고 나면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름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해지는 건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연극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예능을 한다는 말이 저는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왠지 연기자는 연기가 좋아서 연기를 해야 할 것 같고 음악가는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기를 따라서 이 연주를 하거나 음악을 하는 것은 왠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아직은 제 마음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저의 이런 생각 자체가 지나친 양극화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예능을 한다는 사람들도 그냥 돈만 쫓아서 예능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돈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한 말할 것이고, 이상과 현실은 그렇게 칼로 물 베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그것도 인정합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하면서도 좀 아쉽다는 마음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맴도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합리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유로 교회들이 타락과 변질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았을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한 그인 것과,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 사실에 대한 공감이 어쩌면 변질된 모습들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과 재물의 유혹은, 명예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소리 없는 변질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스게니스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해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주는 유혹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돈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여기 이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놓고 굉장히 위험하고 유혹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물이야 그냥 그렇지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합리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요즘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고민이 목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돈을 안 줘도 그래도 목회를 하겠느냐고 하면 그래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아내 눈치가 보여요. 애들이 자꾸만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역시도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연예인들은 그 현실적인 문제,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문제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공공연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왠지 속물인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사꾼 같은 그러한 느낌이 여전히 든다는 말이죠. 그런 거 다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30 초반에 이 목회를 시작해서 30 한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교회가 잘 자라기도 했고, 또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넉넉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먹고 살 만큼은 주신다 생각하고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은퇴를 하고 텍사스로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이게 약간 은퇴한 다음에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돼서 제가 우버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일 정도 우버 택시를 하는데요. 꼭 돈을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돈도 그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제가 우버 택시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비슷하게 경험하시겠지만 은퇴한 제가 집에서 하루 세 끼 얻어먹는 게 보통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버하고 온 날은 저녁 메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저녁 메뉴가 달라져서라도 저는 우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버해서 돈 잘 못 벌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목회를 안 하고 일을 해봤는데 돈 버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10시간, 12시간 운전해야 정말 그 수입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달에 뭐 사나흘 해서 이제 우버 돈을 벌면 제 아내가 꼭 저한테 그래요. 이거 11조 해야지. 그런데 그 돈은 11조 하기가 싫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걸 11조를 해. 이건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우버를 하면서부터 우리 교인들이 존경스러워졌어요. 이거 보통 헌신 아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그래도 헌금을 하려고 애를 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나니까 그 헌금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보통 일 아니다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좀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목사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아깝더라고요. 저는 뭐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생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음은 인정합니다.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또한 그 상황을 좀 개선하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던 우선적인 이유도 아니고 궁극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던 궁극적이고 우선적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거나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상과 그 현실의 괴리로 인한 갈등과 고민이 삶의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큰 교회의 목사가 되면 마치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주어진 것들을 축복이나 은혜라는 명목으로 그냥 누리고 있으면서도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목회자로서 합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교회가 커서 사례가 많아지고 그래서 생활이 넉넉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명예스러운 그러한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이만하면 성공했지라고 생각하고 그 장관실보다 의리의리한 당회장실에서 회전의자 돌리면서 참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합리화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긴 하죠. 이 싸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자고 하면 그 재물의 유혹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활하시고 처음 2번 나타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는지 확실히 알 길은 없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마도 충분하게 교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시고 떠나신 것이겠죠. 그런데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의 경우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제법 긴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시간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까지 하셨으니까 제법 긴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자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가 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식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처음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에 너무 압도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6월절 이 저녁 식사가 마지막이 될 줄로 알았는데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고 있던 그 제자들의 심정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얼마나 설레었을까? 아니면 때로는 두렵기도 할 것이고, 무슨 말을 물어봐야 될까요? 이때는 주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어쩌면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사만 하고 있는 그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완전히 압도된 것이죠. 이건 꿈인지 생신지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압도적인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의 어떤 침묵이라고 불러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못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주님께서 말을 시작하시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신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동의할 만한 답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을 제자들이 있는 공식 석상에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산책을 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따로 물어보신 걸까요? 적어도 2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요한은 뒤를 따르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석에서 산책을 하는 중에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주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느냐는 대화를 나누시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여기서 사용하기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형제의 사랑. 그런 의미에서 왜 이 동사가 다를까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역개정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은 여기에 말하는 것은 단순한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번역도 맞고,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번역도 맞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고기를 잡으러 온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고기 잡으러 가자고 갈릴리로 가자고 한 사람이 베드로였으니까 그 베드로에게 너는 이 생업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겠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말하고 있는 지시대명사는 목적격일 수도 있고 주격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목적격이라고 말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의미일 것이고, 주격이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 가지고 설교를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드리는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지식에 의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의견이 달라도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의 해석적 전제에 의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의 대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과 처음 만났어요. 주님을 마지막 보았던 순간은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때입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좀 더 아주 극대화시켜서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욕을 했다는 말입니다. 나 저 인간 절대로 모른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달기 울었고 나가서 울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해서 너무 두려워서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것이긴 했지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게 마지막 주님과 눈을 마주쳤던 장면인데,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지금 주님 앞에 잘못했다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나 사랑하니라고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감히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 불륜을 행한 남편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너무 화가 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랬더니 남편이 말해요. 그럼 사랑하지. 세상에 이런 뻔뻔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말하면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 졌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할 말 없어 여보. 진짜 미안해. 그게 정상 아닌가요? 너나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데 주님을 부인했던 그가,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라면 전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뻔뻔스럽게 너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그럼요 사랑하죠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이 질문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감상적이고 그럴듯한 질문인 것 같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가장 잔인한 시간이에요. 아직까지 주님 앞에 잘못했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주님이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기를 잡다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온 것,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너나 사랑하니라고 묻는 것은 잔인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주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3번이나 주님께서 이 질문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리인스테이트 했다는 것은 저는 인정은 하겠고 이해는 되는데, 그렇더라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어려웠다는 말이죠. 이 본문이 저에게 불편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누구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주님의 대답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제게 불편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목사가 사역을 한다면 돈이어서도 안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어서도 안 될 겁니다. 양을 치기 위한 목적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너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말이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 솔직히 만일 그렇다면 저는 사역할 자격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라면,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목회를 한 시간보다 저를 사랑해서 제 명예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한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년 동안 제가
미국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26년 그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저는 제가 인정받고 싶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목사로 조금 더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더 많이 커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고 물으면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 부족했어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가 희생을 한 적도 별로 없었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대가와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질문은 아가페로 물으셨다는 거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헌신적인 온전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부르고 필레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 조금 부족하고 흠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우정과 같은 것 그것을 필레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물으셨던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그냥 사랑하느냐가 나왔지만 원래 헬라어를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이스메 아가페의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아가페이스메 베드로는 감히 예 아가파오세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답하기를 필레오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 사랑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은 못해요. 저는 그냥 주님 사랑이 그냥 보통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정도라면 그 정도 사랑할 수는 있어요. 필레오세 그래 오케이 그래도 괜찮아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또다시 물으셨어요. 똑같이 물으셨어요. 아가페이스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레오세 여전히 필레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사를 바꾸셨어요. 필레이스메. 베드로가 사용하는 동사를 사용하세요. 너 그냥 그렇게라도 사랑해? 베드로는 그때 근심하죠. 세 번 물으셔서 근심했는지 아니면 동사를 바꾸셨기 때문에 근심했는지 심히 근심하면서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도 사용했던 단어는 여전히 필레오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애정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본다면 이런 해석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은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필레오와 아가파오는 그렇게 나누어서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호환되어서 사용되었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언어학적으로는 그 해석이 조금 위험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접근해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수치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그 죄책감과 헌신,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한다면 죄책감과 수치심을 통한 헌신의 요구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가 헌신의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로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에게 헌신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는데 그 사랑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주었으니 이제는 너는 나를 위해서 살라. 그러한 의미라고 본다면 용서가 헌신을 위한 올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헌신하지 않으면 이건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는 거니까. 사랑 용서해 줬는데도 그러니까 한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자꾸만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이유는 대체로 남편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체로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잘못한 적은 많지 않은데 제가 항상 잘못하니까.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내가 이번에 용서해 줄게 그래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그리고 난 감사한 마음이죠. 그리고는 제 아내가 자꾸만 저보고 설거지 좀 해줄래?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내가 용서했는데 뭘 좀 가서 뭐 좀 사올래? 그거 당신이 하면 안 될까?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쯤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용서가 올무가 되는 거라는 말이죠. 조안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새총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 새총을 만들어 주어서 새총을 가지고 놀다가 새총을 쐈는데 잘못해서 그 집 오리를 마치고 오리를 죽였어요. 오리를 죽인 다음에 너무 놀라서 그걸 숨겨놓고 그리고선 나오는데 그 여동생 세라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후 하고 집에 들어갔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존, 오늘 설거지 세라에게 세라야, 오늘 설거지는 세라가 좀 해줄래? 그러자 세라가 말해요. 아니요 할머니, 존이 할 거예요. 그리고는 존 옆에 가서 귀에다 대고 한마디 해요. Remember the duck. 오리를 기억하라. 오리를 기억하라. 그래서 설거지를 해요. 뭐만 시키면 존이 할 거예요. 그리고는 Remember the duck.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빌미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 같다 싶을 때, 그리고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다 싶을 때,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은혜에 대한 본질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그 주님을 배반하고 낙심했던 그 좌절에 빠졌던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나 사랑하니?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한심한 녀석아, 이제 부활한 나를 보니까 좀 섬길 마음이 생기냐?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저는 베드로가 어떻게 아직도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었는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데, 지금 주님을 한번 부인했던 그가 무슨 염치로 그럼요, 이 모든 사람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요구조차도 저는 사실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마치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살면서 그 주님의 순종, 주님의 은혜가 고맙긴 하고 구원이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를 더 많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한 불편함이나 부담으로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쉬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사역을 하고 휴가도 없이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교회 교인 한 분이 너무 고생이 많다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한다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에 그 꿈은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깨어나니까 꿈이에요. 근데 만약에 누가 정말로 저에게 그 별장을 사주셨다면 저는 정말로 고마워할 겁니다. 진짜예요. 진심으로 고마워할 거고, 그거 절대로 저 혼자 쓰지 않습니다. 힘든 분들 와서 좀 쉬어 가시도록 하고, 또 지친 목회자들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지 저 혼자 다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저에게 그 별장을 사주신 분이 저에게 별장을 사주시고 난 다음에 저보고 자꾸 이제 목회는 이렇게 하라, 설교는 이런 설교를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제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다 맡겨드릴 만큼 그렇게 고마운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이나 헌신을, 때로는 우리에게는 버거운 헌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꽤 많은 분들이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고 싶고
그냥 안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게 저에겐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어요. 너나 사랑하니? 그렇다면 양을 먹여. 그리고 베드로가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신 거라면 저는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신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로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셨는데 이 말은 너 나 얼마나 사랑하니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하는 그 질문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의지적으로 자기가 주님을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라는 말 이제 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죄책감 때문에 고개도 들 수 없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은 사실은 나 그래도 너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말로 들어서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필레오이든 아니면 그것이 아가파오이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반응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 주님 진짜 더 사랑해요라는 그러한 그 나의 사랑에 대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 알아요.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아요. 나는 매일 넘어졌고 매일 흔들렸고 매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고 매일 세상에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예배 시간에 이곳에 와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다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 나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헌신의 근거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여전히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역을 지금도 감당할 수 있고 치열하게 저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허물이 많은 우리 죄인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질문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잘 알잖아요.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은 사역을 하다가도 순식간에 무력감을 가져다 줍니다. 몸이 아프면 우울해지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사랑한다는 고백이 위선으로 들릴 만큼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때 묻은 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고백이고, 그 사랑을 의지한다는 고백이고, 그 사랑 없이는 저 못 삽니다라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내가 주님 앞에 내 의지로 남들보다 더 나아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망설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라고 말하면 감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에이, 내가 무슨 주님을 사랑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랑을 압니다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헌신으로 인한 열매나 보상을 바라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의지로 주님을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지금 근 40년, 50년 가까이 제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꾸 더 느끼게 돼요. 난 진짜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여기 연세가 또 저보다 더 높으신 분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젊었을 때는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라는 설교를 들으면 내 아골 골짜기까지 주를 사랑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겁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저에게서 위선의 냄새가 나요. 가지도 못할 거면서 또 거기에 가서도 여전히 저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위축됩니다. 주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솔직히 위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의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던 그 의도는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데 그거 아니? 그 말을 주님은 너 나 얼마나 사랑하니? 라는 말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넌 날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말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인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우리 재직 세미나 때 제가 제 아내에게 재직 세미나 아니구나, 첫날 설교하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보내준 시를 소개했잖아요. 그죠? 둥글둥글 축구공 같기도 하고 반질반질 차돌 같기도 하고 또 이 토실토실 알밤 같기도 한 것,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 얼굴이더라. 그 시에 제가 감동받았다고 했는데, 전도사님 사모님께, 우리 황 전도사님이 사모님께 보낸 그 시도 엄청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허락받았으니까 제가 그 시를 공개하자면, 저는 한 번 딱 듣고 외웠어요. 그 시가 너무 좋아서, 만일 당신을 100명이 사랑한다면 내가 그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만일 10명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10명 중에 내가 한 명일 것입니다. 만일 단 한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일 것입니다. 만일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 세상에 내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시에는 반응도 안 하시더니 그 시에 이렇게 감동을 받다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그 사랑에서는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히 그 희생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랑의 고백 안에 제가 이해하기에는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냥 추상적인 낭만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근거가 되는 그 관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요즘에 이 사랑은 제가 볼 때는 그 황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사모님께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그게 좀 아쉬워요. 그 고백이 너무 근사해서 샘이 나서도 있겠지만 이걸 확인을 좀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이어야 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재직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예인데 오늘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에 사는 한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자매를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자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자매에게 말해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바다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헤엄을 쳐서 건너다가 죽을지언정 바다를 건너 당신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에 사막이 가로막혀 있다면 나는 그 사막을 건너다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죽어도 그래도 기어서라도 사막을 건너 당신께 가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맹수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그 맹수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당신께 갈 것입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 목요일 비만 오지 않는다면 제가 꼭 당신을 보러 가겠습니다. 맹수도 겁이 안 나고요. 바다도 겁이 안 나고 사막도 겁이 안 나는데 비는 겁이 나요. 비가 오면 못 가요. 왜일까요? 그 비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바다, 사막은 그냥 이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 고백은 어렵지 않은데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30분씩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삶은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 시간은 안 돼요. 전부 다 드리는 건 해요. 그런데 11조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우리의 고백이 가지고 있는 그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피상성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위험한 이야기일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한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거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열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거든 그때 움직이세요. 나의 그 주님을 향한 의지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20장에서 끝날 법한데 21장 맨 마지막 장에 부록처럼 이 글을, 이 편지를, 아니 이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당시 교회들을 향하여서 헌신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내가 주의 사랑을 아느냐를 묻고 싶은 걸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가?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다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로 마칠게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 가운데 저에게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항상 감동이 되는 말인데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욱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4장부터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그 기도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지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날 위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일 뭘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언제나 자발적인 순종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자발적인 순종으로 죽음의 길까지 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제가 얼마나 한심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이곳에 와서 여기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저는 여전히 제가 중심이고 제가 인정받고 제가 대접받고 제가 사랑받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참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제가 가진 그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제가 받은, 제가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어쩌면 꽤 많은 고난과 시련 때문에 어쩌면 살아가면서 정말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다는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오랫동안 잊어버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지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또한 참 일이 안 되어서 답답해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염치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